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2면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물과 가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는 가난한 사람과 이제 부자와의 어떤 그런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빈부격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혹 전부는 아닙니다만 혹 어떤 부자는 악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왔던 그런 내용보다는 구약 성경 잠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해지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28장의 그 견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 재물이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한 군데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재물이 따르는 사람과 재물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을 필요로 할 때 본인이든 주변이든 하나님이든 누군가가 채워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또 반면에 재물이 사실 이 땅 위에 필요하죠. 그래서 재물을 좋은 줄 알아서 본인이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에게 도리어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충분히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줄 만큼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토지가 아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남의 토지를 무슨 수로 경작하겠어요? 이 빼앗은 거죠. 점유한 거죠. 이 도둑하고 강도질한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훨씬 더 많은 땅을 경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해지면 방탕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한 건 아닙니다. 방탕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남의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자가 됐겠지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궁핍함이 많아진다, 가난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가난이
사회 구조적 악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꼭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방탕해져도 개인이, 사회가, 나라가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 정책 다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은 뭐겠어요? 20절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복 그러면은 다양한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자녀에 대한 복, 뭐 입사하는 어떤 그런 취직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건강. 근데 그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다 다 적용시키면 좀 곤란하고요. 20절 안에서 19절과 20절 안에서 그 복을 제한적으로 본다면 20절 하반절 중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은 부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해지는 게 건전한 사회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땅히 충성된 자가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실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빠른 방법,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 여러분 충성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그럼 속이는 거죠. 불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꽉꽉 채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학교로 말하자면 훔쳐보는 거죠. 컨닝. 뭐 논문으로 말하면 베끼는 거예요. 뭐 리포트 자기가 공부해서 써야 되는데 남의 거 어디서 탁 해가지고 써먹는 거죠. 경력, 실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게 아닌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위조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성적을 올리거나 입사할 수도 있고 입학할 수도 있고 학위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일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충성되게 일해서 월급으로 급여로 혹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뭐 대박 칠 걸 생각한다든지 지나치게 높은 수익 이런 거에 마음이 쏘이면 사실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요. 왜 뺏겨요?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전과 달리 갑자기 주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를 증가시키는 뭐 건전한 뭐 혹은 좋은 방법으로까지 소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와 투기 사이는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땅으로 부동산으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하튼 속히 부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에서는 이제 편파적 행동과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재물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재물이 우리를 따르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면 21절, 22절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선택적인 어떤 행동, 그러니까 편파적 행동, 뭐 요즘으로는 이제 뭐 선택적 정의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것과 가난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21절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학연지연 혈연
에 따라서 뭐 같은 학교 나왔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혈연 저 사람은 나하고 사촌이에요, 오촌이에요, 뭐 이런 거. 요즘은 몇 가지 더 붙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촛불이냐 태극기냐, 그러니까 정치 이념에 따라 사람의 낯을 봐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로도 지금은 이게 또 바뀌는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자 우선주의,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조건 약자에게 양보해야 되고 약자를 우선해야 되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형제간에 싸우면은 항상 누가 혼나요? 형이 혼나요. 더 혼나요. 이유는 뭐예요? 형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무조건 약자 편,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종교나 신념에 따라서 우리 같은 종교냐, 혹은 어떤 그 사람이 뭐 정치 신념이든 뭐 도덕적인 생각이든 어떤 신념에 따라서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 이거 곤란한 거죠. 요즘에는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특정 정당에 국한된 표현처럼 사용돼서 좀 곤란한 일도 있기 합니다만, 사실 뭐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래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뭐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뭐 어느 지역에 내가 있든지 간에 내로남불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편파적 행동, 사람의 낯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아주는 것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21절 두 번째 내용은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사실 뭐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조각 떡을 위해서 범죄한다는 건 뭔가요? 한 조각 떡 때문에 그걸 떡을 얻기 위해 범죄하는 사회는 어떤 나라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21절 그냥 전체적으로 쭉 다 이게 나쁜 거니까요. 이 뇌물이 너무 만연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관원이 그 한 조각 식사, 그러니까 한 조각 떡이니까 그냥 한 끼 식사로 그냥 낯을 보아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큰 액수의 뇌물도 아닌데 그저 뇌물만 들어가면 일이 되는, 뭐예요? 뇌물이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퍼져 있으면 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일이 되게 하려면 밥 한 끼라도 사야 그냥 일이 되는, 이거는 정말 문제죠. 네. 이런 어떤 사회가 됐다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람들이 한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한 조각 떡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번역으로 하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가 안 된 나라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도무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가난한 특정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세계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뭐 모든 사람들이 성적이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에서 60등이면 편차가 심하니까 편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반을 20명으로 만들면 된대요. 왜? 60명이면 1등에서 60명 편차가 크잖아요. 근데 한 반이 20명이 되면 1등에서 20등밖에 안 되니까 이 성적의 편차를 줄일 수 그건 또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나 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소비 패턴을 갖는 그런 가정들을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벌어도 누구는 아껴서 뭐 소득이 뭐 똑같아도 뭐 나중에 10년 후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떡 때문에 훔치는 사회는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만 부자고 대부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건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정권 잡은 사람, 통치하는 사람, 공관원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것도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의 낯을 가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가난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 편이니까 봐주고 네 편이니까 더 나쁘게 대하고 형벌을 똑같이 내려도 10년형을 내려야 되는데 내 편은 뭐 무죄, 뭐 내지는 뭐 집행유예, 네 편은 10년. 이런 사회는 결국 가난해진다. 왜? 부정이 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빈궁이 가난의 문제가 나와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20절에도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문제라 그랬어요. 22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재물 얻기에만 급한 사람, 급급한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뇌물도 받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다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뇌물 받아서 해주기도 하고, 뭐 혈연지연 학연이기 때문에 뭐 봐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빈궁이 자기에게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빈궁이 온다. 그 사람만 뭐 가난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뭐 공동체, 뭐 사회, 집단, 나라도 같이 가난해지죠. 결국 뭐겠어요? 재판관이 되었던, 뭐 통치자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어느 분이 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문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돼야 돼요. 뭐 누구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적, 인기, 지지도에 관심만 더 갖게 되면 도리어 빈궁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되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재물은 뭐예요? 뭐 정보가 될 수도 있죠. 인기가 될 수도 있죠. 지지도가 될 수도 있죠. 그게 보화 같은 거니까 그게 그런 거에 관심하면 도리어 빈궁해진다라는 말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경책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가 나옵니다. 역시 이들도 이제 어떤 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쨌든 23절부터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근데 안타깝지만 뭐예요? 나중에 돼서야 사랑을 받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존경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누가? 사람 경책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은 혀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훈계하는 사람은 존경받기 어렵고 또 이 시대도 사랑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타이르고 책망하는 거는 정말 잘 해야 돼요. 어른이 되었다고 다 훈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선배라고 훈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26절에서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26절에서 따오면 뭐겠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왜?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절주절거리고 당신에게 훈계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옛날에 살아봤더니 나처럼 살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옛날과 분명히 달라요. 예전에는 어떤 직업이 생기면 뭐 몇 대째 이루어서 가문의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요? 할아버지 때 배웠던 어떤 비법이 아버지 때에서 아들로 또 그의 아들로 혹은 뭐 딸로 이렇게 내려가도 돼요. 왜? 사회가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 뭐 10대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비법이 여전히 100년 후에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전에부터 있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선배라고 이러쿵저러쿵 훈계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면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일정 수준이 되면 사기는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샀는데 기능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써요. 우리 대부분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다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쇠 쇠대 깎아가지고 주머니에 차고 한 10개씩 20개씩 차고 했는데 요즘은 다 뭐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막막해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실 그 훈계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그런 어떤 무자비한 무식한 시대도 모르는 그런 훈계는 분명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 교훈이 훈계가 책망이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훈계인지 조언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훈계할 일이에요. 요즘은 제가 뭐 자문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은 훈계해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훈계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정말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건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할런지 정말 적당히 맞는 건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여하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책망은 아첨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책망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아첨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그냥 아첨해버려요. 그냥 듣기 좋은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잘하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인간관계도 좋고 사랑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정말 경책할 때, 필요할 때 경책해야 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도리어 건강한 사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친하면 훈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생활 잘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회사 사람이 다 됐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우리 90년대에 했던 거 딸랑딸랑 하는 거 요즘은 그런 표현 안 하고 이제 뭐 회사 생활 좀 하겠네 그런 말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냥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네? 사장님 듣기 좋은 말, 과장님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한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그러니까 겉도는 관계죠. 자, 그러다 보니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라 그러니까 같은 패거리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다.
뭐 성경에 따라서는 부모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나는 죄 안 졌습니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라고 동조하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자, 여하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 우리나라 제가 뭐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현실에서는 부모에게 돈을 꾸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오늘 우리 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에게 해를 입히고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거 문제죠. 이거는. 구약 성경 아니 뭐 사실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거예요. 뭐 부모 걸 빼앗던지 뭐 부모를 뭐 다치게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어쨌든 실수가 아니고 모르고서가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가지고 그냥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 있죠. 이런 악한 일을 하고도 우리는 뭘 해야 돼? 사실은 경책해야 돼요.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벌 받아. 이게 경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혀로 아첨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당신 죄 안 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당신 죄 안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문제죠.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데 갑자기 멸망받는 사람이 돼버리죠. 나중에 그건 뭐겠어요? 부모 거 도둑질하면 일단 부자가 되겠죠. 부유해지잖아요. 어쨌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집에 있는 쌀 훔쳐오면 당연히 우리 집에 곳간이 늘어나겠죠. 네? 부모 세대,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게 친부모일 수도 있고, 뭐 부모 세대, 뭐 이전 세대일 것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 세대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어요. 강탈해왔어요. 뺏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부자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도둑질 해온 것만큼 부유해지겠지만 결국은 24절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든 그래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경책을 못하고 훈계를 못하고 아첨하는 사람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2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욕심이 많은 자는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요. 26절에서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결국 가난해질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하고 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풍족이 없어져요.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불만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오늘날에는 뭐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 욕심이 있어야 성공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욕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수를 넘어서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생겨.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뭐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기에다가 뭐 선한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은 결국 다툼 뭐겠어요?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이 새는데 그 수도를 고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풍족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6절 아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와를 이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기가 어렵죠. 미련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미련함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제와 가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꼭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궁핍해진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는 것이 꼭 부자, 떼부자, 뭐 갑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저주는 이거는 궁핍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딱 모아가지고 5천만 명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60억 명으로 나누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아마 나누는 거는 공평해질 거예요.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공평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누니까 공평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앞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세계 사람들은, 뭐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는 궁핍에 빠지지 않고 다 똑같이 잘 살게 될까요? 그거 하자는 얘기인가요? 27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있는 사람 부자들 것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궁핍이 해결이 된다. 가난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27절 보시면 구제하는 사람과 못 본 채 하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8절에 의하면 악인이죠. 28절에 의하면 의인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일반적인 시민들이라기보다는 본문 흐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통치자, 지도자, 권력을 잡은 사람. 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자를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악해요. 그러면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관심사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권력자는 가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뭘까요? 그들의 통치도구요, 정치적으로 필요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 문제,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망하게 되면 의인이 많아진다. 2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망하면,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럼 뭐겠어요? 구제하려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과 기업이 오히려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신뢰할 만하니까. 사회복지기금을 냈는데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뭐 NGO를 통해 가지고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혹은 그런 좋은 사업한다는 그런 뭐 사회적 기업들을 신뢰하게 되면, 정치인들을 신뢰하게 되면, 뭐 때로는 우리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는 사회복지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기구나 뭐 교회나 뭐 혹은 뭐 정부가 되었던 혹은 그러니까 비정부적 기구가 되었던 신뢰할 만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구제하고 구제하려는데 일조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의 문제, 구제의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10,000원을 후원했는데 10,000원이 안 간다는 거예요.
후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 가냐 봤더니 뭐 100원밖에 안 간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 월급 받고 운영하는데 다 쓰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그 돈 내겠느냐 이거예요. 안 하죠. 못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나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그대로 안 쓰여진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네,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그게 아니고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간편한 방법 혹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결국 그런 사회는 궁핍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 28장을 읽어보면 꼭 가난한 사람이 의롭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렇다고 불의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관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 않아서 가난해졌다, 불의를 하고 악인이어서 가난해졌다, 구제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혹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교육하는 그런 개념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 혹은 국가적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우리 그 잠언 28장에 대한 그런 어떤 읽기가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말 이 가난의 문제 우리가 통치할 때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어쨌든 컨닝하거나 위조해서가 아니라 내 편, 네 편 갈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것, 아버지 것 뺏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경작했을 때 먹을 것이 많아지고 보장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로 이 빈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치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또 적용되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는 기초로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게 잘못 적용을 자꾸 해요. 너무 개인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은 특히 잠언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사회 지도층, 국가 지도층을 향한 어떤 그런 가르침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이게 이 적용이 너무 제한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이렇게 머무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시대의 지도자, 어떤 가정에서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집단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국가조찬이 됐던 뭐 그런 기도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못 가고 있다면 지도자는 겸허하게 그런 지혜자들의 잠언에 따라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사실은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에서부터 넓게는 국가 혹은 더 나아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이 널리 선포되는 우리 이 시대 또 이 사회, 우리 국가와 세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혹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지나친 신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도 부패할 수 있다. 우리라고 해서 항상 옳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관통해서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또 우리 사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된 하루와 또 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